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시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라는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신앙, 우리 성도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는 이례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였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이 멈칫거리고 있다면 안 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지금 멈칫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 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놀라운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기적을 굳이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하는데, 왜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이기에 이 기적이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표적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있죠. 최첨단 과학, 최첨단
의료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은행 금고에 쌓아놓은 금과 은으로도 보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소원하고 기적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왕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지금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죠?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병은 들 수 있죠. 특별히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그 아들이 병이 걸렸다는데 아직 어린 아이일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른보다는 훨씬 더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훌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이들의 그 성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죽게 됩니다. 좀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거의 죽게 되었다.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식물 인간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렇게 그저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 사람 왕의 신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왕의 신하였으니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약이라 하면 금과 돈을 다 써서라도 그 약을 사와서 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여전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아들이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런 마음뿐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있으면,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인생에 문제없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없는 인생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거의 죽기 직전에 이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다시 오셨다고 하면서 이 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가나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굳이 이것을 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렇게 기록했어도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데도 굳이 46절에 이 가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죠.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남쪽의 유다 땅,
심지어는 그 다른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포도주 잔을 들고 셀카 찍어서 우리 포도주에다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쫙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지난번 가나 혼인잔치에서 냉정하게 그러셨던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48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지금 따끔한 충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적과 그 이적만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이 단순히 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때가 있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다 해결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단순히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가르치셨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심지어는 스스로 제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니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자. 수많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끝까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따라다니서는 안 돼, 기적을 쫓아다녀서는 안 돼, 그런 충고를 들었을 때 또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죽어가는 나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지금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권력과 재물과 부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굳이 자기가 안 와도 되죠. 하인들을 시켜서 가서 저 예수님을 좀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온 거리,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대략 34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34km. 그런데 왕의 신하, 모든 권력을 가졌고 모든 부귀를 가졌고 모든 영광을 소유했던 왕의 신하가 병방의 작은 시골에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청년 예수에게, 그 촌동네 병방의 그 예수에게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머리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주여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쩌면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34km가 아니라 340km가 되더라도 아마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왕의 신하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왕의 신하들 중에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까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던 사람이 이 왕의 신하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왕의 신하들 중에도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죠. 더 정확히는 목마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 많은 돈으로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취해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휩쓸려 가니 예수님을 찾아올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체면, 그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죠.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1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보고 싶고 날마다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거리가 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생긴다면 아마 순천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갈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헤어지려면 아쉽고 여전히 사랑이 목마르죠. 그래서 틈만 나면 전화를 하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목마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임을 갖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살아갈 수 없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만족함이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해 나오고 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 그 밑빠진 항아리 같은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마시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기를 오신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간절함. 목마름 이전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에 봉착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도무지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고픈 의지가 없는 거죠. 심령이 마비되어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을 따라 먹고 살기에 바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수용돌이 속에,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찰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문제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는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제,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그 아들이 죽기 직전에 이 문제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의 그 길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문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먼저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문제가 이제 발견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의 문제를 밝히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문제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노하우로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러다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믿음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화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더 가속화되어 우리의 삶을 덮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당면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더 이상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문제, 그의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의 문제였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이 아들을 만약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고대 시대에 그 가문을 이어갈 그 아들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그 가정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왕의 신하의 그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독자라는 거죠. 그것이 더 큰 문제죠. 만약 여러 명의 아들이라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다른 아들이 있으니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의 그 오늘을 보면 이 아들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정관사. 호라는 헬라어 호를 붙였는데 정관사가 붙어있으면 뭡니까?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병들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왕의 신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50절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을 왜 만났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종들이 지금 불이 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들이 낳았다는 거죠. 아들이 낳았습니다. 식물 인간이었던 아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루바삐 그 주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지금 종들이 지금 가나 쪽으로 오다가 이 왕의 신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50절에서도 왕의 신하가 믿고 53절에서도 자기와 왕의 신하가 다 믿으니라. 믿고 믿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고 믿었더니 믿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믿고 믿었더니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지금 50절 말씀에서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죠. 아직 아들이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집에 가서 보니 아들이 아마 문 밖에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병 다 나았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그렇게 다시 죄의 기쁨을 나눴겠죠. 이렇게 믿고 믿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50절 말씀에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갔지만 어떻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뿐이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움. 어찌 됐을까? 아들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났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갔겠죠. 그러나 53절에서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은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는구나.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믿고 믿으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믿고 믿으니 생명의 열매가 맺혔을 때에 왕의 신하의 마음에 목마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실 때는 간절함이었죠. 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간절함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믿고 또 믿게 되니 그 왕의 신하의 마음 안에 목마름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 생겨났습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만 믿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그 집안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것을 믿고 이렇게 왔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살아났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야. 그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믿고 믿으니 믿음이 풍성해진 거예요. 믿고 믿으니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목마름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혼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를 누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왕의 신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정에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 기쁨의 큰 구원의 소식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53절에서 5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변화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목마름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모든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향한 간절함, 예수님 향한 목마름,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메마주시고, 주님의 그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만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심령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 위에와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